화평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은 창세기 요약 마지막 시간으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 이삭이 머물던 가나안 땅 마므레 지역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어요. 야곱은 자기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형제들이 어떠한 잘못을 할 때마다 맨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어요. 게다가 한날은 요셉이 자신이 꾼 꿈들을 얘기하였는데 그 내용이 마치 요셉이 형제들을 다스리고 요셉의 부모와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요셉에게 엎드리게 되는 그러한 미래가 올 것처럼 묘사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제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요셉이 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요셉을 죽이고자 계획하였어요. 하지만 맏형인 누우벤과 넷째인 유다의 반대와 설득으로 형제들은 결국 지나가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아끼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준 채색 옷을 빼앗아 그 옷을 더럽혀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였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며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에 더는 형제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된 넷째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살게 되었고 가나안 여인을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게 살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맏아들 엘의 가문을 잇도록 명하였어요. 맏아들 엘은 아버지 유다가 맺어준 아내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엘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나는 아버지 유다의 명대로 형수인 다말과 동침하여 형 엘의 가문을 이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오나는 형의 가문이 이어지면 자신에게 돌아올 아버지 유다의 재산이 줄어들게 될 것을 싫어하여 형 엘의 가문이 이어지지 않도록 방해하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 매우 악하게 보여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둘째 오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유다는 맏아들 엘과 둘째 오난이 죽음을 맞이하자 그 속뜻을 알지 못한 채 막내 셀라마저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시키지 않고 막내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부르지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몇 년이 흐르고 유다가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이방 신전의 창녀로 분장을 하고 유다가 올라오는 길목에서 유다를 기다렸어요. 유다는 지나가던 길에 이방 신전의 창녀가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녀가 며느리 다말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창녀와 동침을 하고자 하였고 다말은 유다에게 동침의 대가로 담보물을 요구하였어요. 유다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담보물을 다말에게 맡긴 채 동침을 하였고 다말은 그 일을 계기로 임신하게 되었어요. 며느리 다말이 간통을 하여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크게 분노하며 며느리를 죽이고자 하였고 다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아버지 유다를 증명하는 담보물을 내밀며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자 그 담보물을 확인한 유다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말과 동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며 다말이 아이를 무사히 낳을 수 있도록 다말을 데려와 보호하였어요.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쌍둥이 가운데 동생 베레스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한편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간 요셉은 이집트에 내려가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 모습을 바라본 보디발은 머지않아 요셉을 자기 집안의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되었어요.
보디발 집안의 가정총무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었고,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집안 또한 축복하시며 형통하게 하셨어요. 또한 요셉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어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 또한 요셉을 눈여겨보다가 요셉과 동침하고자 유혹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는 없다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고, 그럼에도 보디발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찾아와 유혹하자 요셉은 보디발 아내를 피하기 급급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요셉을 유혹하는데 실패하게 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강제로 겁탈하였다 거짓으로 고발하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보디발은 크게 분노하며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갇히는 엄중한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간수장 눈에 든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은 사람이 되었어요. 감옥에서 생활하던 요셉에게 어느 날 보디발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집트 파라오의 분노를 사 감옥에 들어오게 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들라는 명령이었어요. 요셉은 그 두 명을 수종들면서 그들과 친분을 맺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둘 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무슨 꿈인지 해석할 수 없게 되자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들의 고민을 알게 되어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주었고, 그 해석대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떡 맡은 관원장은 파라오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 파라오의 술을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꿈의 해석대로 복직하게 되거든 자신을 기억해달라 부탁하였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뒤에 요셉을 까맣게 잊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 파라오는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기묘해 그 꿈을 해석하고자 하였어요. 하지만 이집트 온 땅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그 내용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곁에서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고, 서둘러 파라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보고를 들은 파라오는 즉시 요셉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감옥에서 풀려나 궁으로 들어오게 된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듣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해석해 주게 되었어요.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의 해석대로 7년의 대흉년과 7년의 대풍년이 올 터이니 이를 대비하여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제안하였고, 요셉의 해석과 제안을 들은 파라오와 신하들은 크게 감동하며 이 일을 감당할 자는 요셉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고, 총리로서 세워진 요셉으로 하여금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였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대풍년을 겪는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면서 각 성마다 곡식을 저장하도록 명령하였고, 손수 그 일들을 추진하고 돌보았어요. 그리고 7년의 대풍년이 끝나자 곧이어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되었어요.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 또한 큰 흉년을 같이 겪게 되었고, 기근으로 다들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땅의 백성들 또한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하고 굶주림에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집트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나아가 양식을 달라 호소하였고, 파라오는 총리인 요셉을 찾아가 그가 말하는 대로 따르라고 명하였어요. 요셉은 그동안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풀며 이집트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팔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들리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같은 기근으로 고통에 빠지게 된 야곱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기근으로 굶주리게 된 가족들에게 말하며 아들들에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 곡식을 구해오라고 말하였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 곡식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방 사람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선 이집트 총리를 만나야만 했어요.
이집트 총리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고자 이집트로 내려온 형제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자신을 몰라보자 자신 또한 그들을 모른 척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무사하신지,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자 함께 오지 않은 베냐민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소상히 물어보았어요. 이집트 총리의 물음에 성실히 답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여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였어요. 하지만 이집트 총리인 요셉은 모든 소식을 안 뒤에 갑작스레 태도를 돌변하여 야곱의 아들들을 가나안 땅에서 온 정탐꾼이라 몰아붙이며, 무고한 이들이라면 그들이 자신에게 말한 대로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 증명해야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형제들은 아버지의 염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베냐민을 두고 다시 이집트 땅으로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고심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집트 총리의 제안을 따라 베냐민을 데려오기로 약속하였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 총리의 명령대로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이집트에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힘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양식을 구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의 상황을 전하게 되었고, 야곱은 큰 슬픔에 빠지며 아들들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비록 시므온이 이집트에 잡혀 있지만 자신이 끔찍히 사랑하는 베냐민을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자신이 사랑하는 부인인 라헬의 두 아들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아들들이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가자 다시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된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결국 자신이 끔찍히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다시 내려오게 된 형제들은 이집트 총리를 만나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였으니 부디 모든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하였어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다시 보게 된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였고, 즐거운 시간으로 형제들을 대접하고 형제들이 충분한 양식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어요. 다음날 형제들이 양식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직후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 자신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물건을 도적질하였다 몰아세웠어요. 형제들은 무죄함을 주장하였지만 요셉이 미리 준비한 베냐민의 짐 속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어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은 모두 다시 요셉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형제들이 자신들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특별히 넷째 형인 유다가 베냐민을 변호하며 자신이 대신 죗값을 치르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형제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라고 정체를 밝히게 되었어요. 이집트 총리의 정체가 자신들의 형제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은 크게 놀라며 결국 기쁨의 눈물로 상봉하게 되었고, 요셉은 어서 가서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 땅으로 모시고 오라고 형제들에게 당부하였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집트 파라오는 기쁨으로 그 소식을 반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통해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사히 이집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셉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파라오의 도움으로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무사히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 땅으로 모시고 오게 된 요셉은 아버지와 만나 기쁨의 상봉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야곱은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야곱은 더욱 나이가 들어 자신이 죽음을 앞두게 되자 요셉을 불러 축복해 주었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어요.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야곱은 온 가족을 불러 모아 자신의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죽음을 이집트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묻어달라 부탁하며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던 요셉은 파라오의 배려와 온 이집트의 위로 속에서 큰 행렬을 이루어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무사히 치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다시 이집트로 내려온 요셉은 형제들이 아버지의 장례 이후에 자신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걱정하는 태도를 보고 크게 슬퍼하며 자신이 남아있는 평생 동안 형제들을 돌보고 형제들과 함께하겠다고 맹세하며 형제들에게 말하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평안히 남은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의 임종 때에 하나님의 계획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유골을 이집트 땅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모두가 돌아갈 때에 자신의 유골 또한 메고 돌아가도록 부탁하고 맹세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모든 유언을 마친 요셉은 비로소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렇게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는 끝나게 되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요셉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고 밝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래요.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 안녕.